정성하여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귀하고 존귀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집에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왕의 신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과 같이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배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읍시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비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영생의 길을 트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 많은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온 세계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서 속히 일상의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4.19 기념주일입니다. 독재와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열사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교훈 삼게 하시고 총선을 통해 뽑혀진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옛 생활 엠마오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야 하는 믿음이 이 봄날에 새순처럼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은혜 충만, 기쁨 충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요즘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또 여기로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치고 주먹질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재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은 하면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예, 옆에 뒤에 사람들 한번 어색해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 위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때 한번 눈빛 인사들을 또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이게 잘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 마스크가 아니고 얼굴을 보고 기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 오늘까지인데 아마 정부에서 아마 또 오늘 정도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여러분도 매일 보시지만 저도 매일 보고 아침에도 오늘 보고 나왔는데 이제 확진자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정부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또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면 아마 곧 우리들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야만 산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좀 우리가 불편하지만, 지금처럼 불편하지만 아마 이렇게 우리들이 잘 지키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난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3부 예배 때 인원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 때 좌석을 다 이용을 하면 앉으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마음에 부담 있는 분들, 또 직장 일로 이 기간 동안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1부, 2부로만 드리자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2부 때 인원이 만약 넘치면은 우리 친교실에 좌석과 이 텔레비전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혹시 넘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이 그냥 주신 시간이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어서 아마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만평 같은 그 외국의 만평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탄이 교회 문을 막았다,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더니 그 옆에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가정 예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번 4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가 아마 이런 자세로 우리들이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도 지금 예배 전에 어제도 방역하고 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또 우리 담당 봉사자들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 또 여기 성경찬 놓은데 거기를 다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마스크 또 예배 때 그 도청 또 시청 이 동사무소 우리 권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여러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백점주 집사님, 김은순 집사님, 장 백미소 양 이번 결혼식 5월 2일 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서 필요는 이번 주 토요일 날 24일 날 오후에 봄날에서 5시부터 있습니다. 여기 봄날 내 결혼식 필요한다는 게 아니라 식당 봄날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부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차량 여기 안내가 있는 여러분 차량 안내 잘 보시고 나서 혹시 이렇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차량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차량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날 못 모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구역매 못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간 때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하는 또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 통독하시고, 또 문답지 우리 밖에 지금 안내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선희 집사님 장남되는 우리 성민이가 생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남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2달 정도 되니까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좀씩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방역은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움츠리시면은 우리 지역 전체가 어려움이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 훈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을 헌물을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 구역 헌금과 생일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원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잘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들은 지혜가 있고 함께 감당할 능력들이 있어서 많은 또한 새로운 변화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부분이 의학의 하나의 발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역, 이런 감염, 이것은 의학계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에 가서 선택을 여러 과를 선택하는데 이런 이 기본 의학조, 기초 의학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분야들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일들로 통해서 감염이라는 거, 예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깨닫게 되어져서 새로운 의학들이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이런 기본적인 의학들이 이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움이 되어지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 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부분만,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또 좋은 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 4월 19일이라서 4.19 주일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또한 우리 죽어지 사는 우리 평화의 집을 섬기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있는 이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이 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애에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또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 차원에서는 영적 장애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마음, 여기까지 치료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영적 치료까지 해주시는, 영적 장애까지 치료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교회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장애인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장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에 있어 여러 가지 성격에. 그래서 이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이 장애인 시설을 섬기는 우리 복지관과 평화의 집,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영적 장애와 더불어서 일종의 시각 장애를, 영적 장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무기력하게 예루살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어서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제대로 못 본다, 그런 이야기겠죠.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저도 이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보긴 보는데 온전하게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낙심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인데, 오늘 구약에 우리 스바냐 말씀을 읽었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그런 낙심한 사람들의 또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손을 늘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손을 늘어뜨리고 살았던, 기죽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때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이 억압, 그리고 그들의 핍박, 이 계속적인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죠. 이 초대 교회들이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 낙심하고 있었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참으로 힘들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은 다 그런 낙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있는 구약에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믿음의 낙심은, 우리 삶의 낙심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 삶의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로는 알고 있는데, 장사한 3일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을 걸고 같이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낙심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 서북쪽에 향해 있는 동네입니다. 어쨌든 여기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이야 뭐 차로 갈 때 멀지 않지만 그 당시 때는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죠. 어쨌든 여기 두 사람이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글로바라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글로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가까이 가 있었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글로바의 부인. 그러니까 이 글로리아 부부는
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이 두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절망적인 사건을 그들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글로바와 한 사람. 근데 어처구니 없이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체포되어지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낙심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 속에서 희망을 잃고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죠. 저는 이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오는 이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부활의 체험이나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약한 십자가의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황혼 무렵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고향, 일하던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글로바라고 한 사람과 한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귀한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엠마오교회 이 두제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들의 하나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엄청난 맹목의 상태였다. 보지 못한 맹목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실제 물질, 우리 신체적인 어려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겠지 있을 겁니다. 낙심 가운데 길을 털털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눈에는 보였지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 그들의 곁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깊은 슬픔 속에 깊은 실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때 우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이들을 이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킬, 민족을 해방시킬 자라고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그 제자들 아니면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이들의 마음 상태는 뭐냐면 불신앙의 상태였었습니다. 이들 이 두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앞에 내용을 봐서는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들었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을 보긴 봤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내가 여기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글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 바로 내 마음이 아닌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맹목 상태에 있고 슬픔과 이 실망 속에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실망 속에서 주님께 찾아간,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항상 은혜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실망, 이 영적인 맹목과 불신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주님 뵙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지는가 하면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신뢰, 세상에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들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글로바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주님 말씀을 믿고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문이 닫히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다가, 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제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아디라 동네에 있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두 제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경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섰을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종이 받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셨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문을 우리가 열어야만 그 주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무기력 속에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일들,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 알게 돼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들, 이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의 진정 주님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이 사라진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약해지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예배된 감격이 약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간격이 회복이 되어지면 기쁨의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라는 것은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슬픔이 이젠 기쁨으로 변해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이 삶에 대한 힘이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은 소명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소명을 회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들이 내려왔던 피했었던 예루살렘, 자신들이 실망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다. 그냥 올라간 겁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소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명이 회복되어지니까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11사도와 함께 함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주의 종들이 있었고 이 믿음의 교제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나오죠.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 친히 오셨을 때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노마의 이 압제와 이 핍박 속에서 힘들어했고 낙심했었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죄종들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은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그들의 삶, 복된 삶을, 창조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오늘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활 방역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예배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나눈 이 기쁨이, 이 믿음의 교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이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쁨과 소명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이제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우리 소명 안에서, 기쁨과 능력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실망과 절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평안하심이 이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교우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